새해맞이 새벽봉에 다시 전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믿음동산, 새싹동산, 화요일은 꿈나무동산, 소나무동산, 그리고 수요일은 사랑동산과 좋은나무동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선물도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잘 나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많았나요? 좋지 않은 일이 많았나요?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까? 실망할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인생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격동 있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에도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라고 어려움과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삶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 문제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죠. 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는 백성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지만 그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제목부터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정확히 말하면 버리지 않으셨다가 맞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널 땅 끝에서 부르며 땅 모습에서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셨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셔서 여기 쫓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을 땅 끝에서 붙들시고 땅 모퉁이에서 부르신다. 그들이 어디 가 있든지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나의 종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이 아니고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셔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얘기치 못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고난에 그냥 두실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리가 마귀가 주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음이 있어도 너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두게 했어? 어떻게 너기 그래서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 않는 거야. 널 싫어하시는 거야. 미워하시는 너 버리는 거야. 잊어버리신 거야. 이런 걸 계속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배가 고파 또 막 죽겠는데 40일 금식했는데 네가 만약 하나에 드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과 공격은 의심으로 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유혹공의 핵심입니다. 요즘 아이들 먼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그런 게 들었을 거예요. 뭐 하면 야 너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 누가 앞에서 넌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야 너 네 엄마 딸 아니야. 너 엄마가 너 아무리 그렇게 너 때리고 난 그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냐? 넌 엄마가 네 친엄마 아니야. 네 다리 밑에 주워 온 거야. 저도 어릴 때 그 말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 한적 울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단 안 치고 때려도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야단을 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땅 끝에 있어도 거기서 붙드시고 땅 못에 있어도 나를 불러내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뭘 말씀하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꽃에 지날 때에도 불이 타르지 못하고 물가에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떠먹지 못하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 여러분 좀 뒤에 가서 49장을 좀 볼까요? 49장 15절을 보십시오.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어찌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전망하기 잊어버리겠어요. 혹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새겼다는 말은 문신하듯이 그렇게 생겨 말합니다. 손바닥에 새려면 그냥 볼펜 쓰면 지금만 지워져요. 아예 뜸을 뜨듯이 문신해야 돼요. 이렇게 새겨진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일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과 같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가면 그가 눈길 한번 쳐다보실래요? 애들은 안 쳐다보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뭐 잘못 좀 하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엄마 아빠가 사랑이 성적에도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야단쳐도 먹을 거 다 죽여줘야 사랑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를 싫어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과 위협이 강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면 그 자체가 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공격이나 환난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무 작은 어려움과 문제도 크게 두려워하면 그건 넘어지는 거고, 큰 환난과 고난이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환난 고난이어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같이 계신다고요. 골목에서 8살짜리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한테 막 어디다 막 그래서 울고 집으로 도와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대문 열려. 누구야? 그리고 엄마가 딱 나오니까 얘가 돌아서 가지고 엄마 있다가 뒤에 백이 튼튼하잖아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나를 넘어뜨릴까? 나 넘어뜨리면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돼. 하나님 말 한마디인데 복잡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더 중요하다 뭐랍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움과 놀라움 같이 오죠. 이게 뭐예요? 깜짝 놀라죠. 큰 놀라면. 근데 말씀하신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잠깐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 옆에 있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가 날 도울지 안 도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세번역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그랬어요. 떨지 말아라. 떨리면 지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면 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고 내 힘을 감당할 문제였을 때 놀라게 되지요. 떨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내가 감당하는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도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핵심,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 주제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 마태복음 20장 23절 보라 천형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 19절에도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함께 계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 주시고 하나 올라가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셨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려고 육신의 몸고 오셨고 함께 계시고 올라가시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잠시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어떤 일에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벌써 발전되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반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도와주실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 번역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약한 것 아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내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강하게 해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쳐 힘 빠진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은 강한 팔, 힘 있는 손입니다.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오른손은 강한 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그죠? 오른손 할 때는 강한 팔을 말합니다. 내 손도 오른손이 강한 손인데, 사람 손이 내 오른손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서 힘있게 해주신다. 세 번에 보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영어 성경에서는 I protect you and save you.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내 오른손 붙드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팔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 손에 붙드시면 내 손도 강해집니다. 주님 붙들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주의 팔 의지하고 일어나 달려가는 겁니다. 주가 내 팔 붙드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10절에 참으로라는 말이 두 번 바꿉니다. 정말로 그런 뜻이. 이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도와준다 하면 되겠는데 확신 주시려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로 도와주리라, 정말로 너에게 오늘 붙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새해에도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살아왔지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내 팔을 주의 강한 오른손이 내 오른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호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이니라. 세 번역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렁이 벌레가 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징계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지렁이가 벌레 같고 남들 보기에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나니까 정체성 흔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너무 무력하고 약하고 미련해 보여서 내가 보기에도 지렁이 벌레 같고 남들 보기에도 그런 것 같거든. 여기에 빠지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지렁이 같아도 남들 보기에 내가 지렁이 벌레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하나님, 나는 너의 구속자다. 너를 구원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런 거룩한 자, 내가 너의 구속자이고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해가 오지만 새해가 된다고 1월 1일 0시부터 갑자기 어디 확 튀고 달라지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삶의 환경은 여전할 것입니다. 급격히 나아진다고 기대할 수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서 약속 믿고 힘을 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새해 다가올 일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믿고 담대히 달려가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겪었었고 지금도 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달려오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떤 경우도 싫다고 내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전능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담대하게 두려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사회에도 어떤 환난 고난이 있어도 도와주시며 감당 못할 일이 있어도 도와주시며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 잡아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와 함께 하게 된 믿음의 결단으로 주와 함께 달려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복날과 1000번째 성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년을 위하여 신년의 때 드린 기도들 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새해부터 하나하나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주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 붕하게 하시고 기도를 뚫어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고 이제 51년째 향해 나아갑니다. 새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권해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담세를 세우고 이웃성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축복하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만들어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주의 세자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며 이런 땅 교사들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어린 영혼들 가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서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꿈땅에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겨 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상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회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겨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인에 간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인에 감사하며 새해 기도를 가지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어서 새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삶을 감당하며 복을 받으며 영광을 삼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주의 살아심을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서 인도하셔서 날마다 평강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